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도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설교하고, 또 금요일 날도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제 차례가 돼서 하고, 수요일 날은 제가 주제별로 좀 제목을 정해서 수요일 날 좀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해서 미리 좀 본당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방에 가면 포스트잇이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포스트잇, 이제 설교에 관련된 아이디어나 또는 중요한 요점,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포스트잇, 요만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쭉 붙여놨거든요. 그게 한 30장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쪽지로 계속 적습니다. 이제 제 성경책 뒤에는 항상 A4 용지를 반절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뒤에다가 이렇게 항상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할 때 또 언제든지 생각이 나면 신방할 때든지 그럼 이걸 딱 꺼내가지고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종이에다도 기록하고 핸드폰에다가도 기록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요만한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반만한 노트를 하나, 이거보다 좀 더 작네요. 이런 노트를 주머니에다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항상 노트를 했습니다. 이런 노트가 아마 한 청년 때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한 20권 정도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청년 때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전 이때, 그때 이제 글을 하나씩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러면 지금 봐도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아주 영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30개 정도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가, 그게 뭐냐면 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 나올 때 아주 힘들어서 나가기 싫은데 이렇게 막 나오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도 새벽기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30년 새벽기도 나갔거든요. 새벽기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싫다, 새벽기도 나가기. 오늘은 새벽기도 가서 예배만 빨리 드리고 집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데 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다 보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목회하다가 힘들 때,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기 힘들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설교 준비해가지고 나도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를 해야만 되는 운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써놓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 써놓은 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전도도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싫어하죠. 그 나라는 원수국가거든요, 아수르.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말씀을.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근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 회개해요. 그랬더니 그때 니느웨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억지로 전했습니다.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의 전도,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참 저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나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자기도 힘들어서 못 살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시장하다가 그 내려놨잖아요.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죠? 무료 급식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투표 서울시에 붙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자기의 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서울시장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것저것 떠나서 그 전직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아마 본인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는 아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교사의 자리, 셀리더의 자리, 또 부모의 자리, 또 각자 나름대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당장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럴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이 금요기도의 자리, 새벽기도의 자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그냥 도살장에 이렇게 끌려나가는 소처럼 억지로 나와 앉아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자리들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말씀 전파를 시작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미 버린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이 꾸중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 제사장의 자리라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 그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중요합니다. 직분의 권세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의 헌신도 복 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 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그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 되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 내에서 아주 유명하고 그 신앙이 돈독한, 인정받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그의 아들도 교회 내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억지로, 이유는 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라면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와 상급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혹시 금요일이 되면 다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월요일도 힘들지만 금요일날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 믿음,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1편은 지난번에 새벽인가요? 홍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복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복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 복이 이렇게 저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잘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은 누가 받냐면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복을 받을까?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이 없는 사람이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악한 사람의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의 말, 여러분 사람의 말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사람이 중요한가 하는 건데요. 말은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그 말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만 듣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왜 이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만약에 사기꾼이 글을 써가지고 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어떤 걸 또 피하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참 사람이 희한해요. 착한 선한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일들을 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금방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쁜 것들은 잘 따라요, 이상하게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그 악한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고 선한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그들과 사귀며 지내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영적인 깊이 있는 그 교제를 나누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피할 것을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본받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피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 또 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로부터 빨리 도망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신방을 어느 집에 갔는데요, 그분은 돈만 생기면 경마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마할 때 막권을 판매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경마에 한번 데리고 가세요. 인생 끝납니다. 이거 경마 그 막권을 판매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경마에 한번 빠지면 인생 끝나고 인생이 망가뜨려진다. 그렇게 이분이 경마를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경마장에 와가지고 그 막권을 사가지고 경마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경마장에 데려가서 거기에 취미 붙이게 하라고. 그럼 그 사람 망할 거라고. 어떤 분이 돈만 생기면 경마장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몸에 병이 좀 있거든요. 그 병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 경마장에 돈 다 날려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병이 도져가지고요, 다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운동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주변에 하나도 없고요. 맨날 싸움질만 하는 애들만 있어요. 싸움질만 하는 애들.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이제 학교 끝나고 주일날 전 교회 갔다 오고 이제 태권도부에 가면은요, 애들이 얘기하는데 뭐 누구랑 싸워가지고 뭐 어디가 어떻게 되고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만 맨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제가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헤어지게 하셨어요. 떠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은혜고, 잘못된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것도, 못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드릴까요? 저희 아내가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셨어요. 사람이 너무 깊어지면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헤어지게 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헤어졌냐면요, 이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만날 수가 없죠. 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악한 자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아까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피할 것을 피하는 거고요. 그러면 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도 더 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보는 것이, 읽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일독 하신 분들, 필사하신 분들 주보 간지에 이제 매주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가면서 기록을 할 겁니다. 이번 주일 처음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올해 1년 동안 한 분이 성경을 올해 1년 동안 4번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한 분 딱 이제 이름이 올라가는데 주보 간지에 이제 셀에서 성경 읽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다가 계속 이제 추가로 더해가면서 기록을 했다가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시상이라기보다도 뭐 작은 기념품을 하나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일독하면 교회에서 기념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감사헌금을 많이 하고 기념품을 교회에다 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 일독을 그렇게 교회가 계속 강조해주고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성경 일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가 워낙 착해서 작은 선물을, 기념품을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복 받는 사람은 간단해요. 보니까 이상하게 그분은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이상하게 그분은 말씀 읽기를 좋아해요. 이상하게 그분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기를 좋아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의인들, 하나님의,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룩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신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된 인생,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